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한 산악인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눈이 덮인 험준한 산속에서 13일 동안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주가 됩니다. 어떻게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야 된다. 졸면 죽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13일 동안 눈속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더니 반경 6km 이내를 빙빙 돌기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바퀴윤자와 형태 형자를 써서 윤형 본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변화되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본성 속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도전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계에 도전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베석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셨지만 배석 지역을 점령하지 못해요. 현실 한계 상황, 성계 상황 앞에서 보이는 세 가지 태도. 즉, 미리감치 포기해버리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해버리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기운을 빼버리는 사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두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합력하여 아도니베석을 죽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죠. 하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자는 도전하는 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윤형 본능에 사로잡혀서 제자리가 멈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 우리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머물거릴까요?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고 도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도전하자. 우리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에 비추볼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면 언제나 뒤로 물러나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기에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패배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요소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정관념, 즉 고장난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때로는 쉽게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심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틀에 박힌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최근 패션계의 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고정관념을 깬 패션계의 이단화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기이한 거죠. 바로 킬로 패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킬로 패션. 이것은 이탈리아의 패션 그룹 닐라가 운영하는 아울렛 브랜드입니다. 킬로 패션은 말 그대로 옷을 무게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재고 땡처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닐라 회사는 이것을 패션 사업에 적용을 했어요. 고기를 살 때 부위별로 가격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킬로 패션도 청바지는 키로당 얼마, 남방은 키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위를 구별하여서 가격을 매겨 놓았어요. 그리고 한우 등급처럼 각 카테고리별로 좋음, 더 좋음, 최고 좋음 3단계로 상품 가격을 매겨 놓았어요. 여기서 브랜드나 재료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오직 무게만이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판매원이 없습니다. 오직 직원은 오직 카운터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 상품과 최신 아이템이 없습니다. 온통 사계절 옷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과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옷 가운데 보물찾기 하듯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는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킬로 패션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에 부딪히면 머뭇거립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뒷걸음칩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뒤로 물러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 안에 이미 400년 동안 몸에 밴 노예의 근성이 그들 앞에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이 나고는 장벽 앞에서 끊임없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뒤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과거의 애굽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던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고위직에 등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고위직에 등직함으로 인해서 바로 벨사살 왕,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이죠. 그런데 그 패역한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연희를 즐기는 가운데 벽에 갑자기 메네 데켈 우바르시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술사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다시 나아가 왕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을 하는데 그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세워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전국을 통치하도록 만듭니다.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앞서가는 자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바로 복잡한 갈등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이면에는 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권모술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거나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면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약점을 캐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것을 넘어가야 되죠. 나보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부족하면 도와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그들이 발견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입지를 세워주는 척하면서 한 가지 법령을 제안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하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다리오 왕은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총리로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한 달만 눈 딱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심지어 절로 법회를 하면서 성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종교 간의 화합의 차원에서 눈 감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아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한 달간 눈만 꼭 감아 있으면 됩니다. 왕에게도 신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고하게 고소한 자들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을 지키려고 몰래 조용히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입니다. 그를 고발했던 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들이 놓은 덫에 보기 좋게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왕이 노심초사하며 다니엘을 구하려고 할 때 얼마나 예를 쓰는지 그의 모습도 딱하기가 합니다. 의기양양했던 무리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요. 그를 지켜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엘의 안전을 위해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철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새벽이 도자 제일 먼저 사자굴 속에 달려온 자가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그때에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몸이 상하지도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리의 왕은 심히 기뻐하며 참소하는 자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떠져 죽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고 다니엘은 오명인 줄 알고 왕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법을 따라가면 잠깐은 잘 보일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죽음의 공포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갈 때에 그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사자의 입을 봉한 것처럼 주님께서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여 도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정직함이에요. 다니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적인 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쪽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거룩함을 추구할 것이고,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될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라면 언어도 구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 방언을 쓸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구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함을 보여줄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받는 바로 그 거룩함, 정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는데 말과 행실이 구별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안 믿는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거룩함과 정직성이 상실이 되면 자신은 위기요, 교회도 위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다시 한번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의 파트너들에게 우리는 정직함과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투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질 때 바로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삶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 위기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거룩함과 정직함의 모습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돌파구는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구별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자리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충성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어요. 다니엘은 고발하기 위해 뒷조사를 다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은 마음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태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충성은 네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미루는 자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 입을 막아주시고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시켜주지도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에도 충성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낮게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이 날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높이 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항상 큰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작은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형 사고의 가장 어려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작은 것, 기본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맡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감당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퇴라고 하는 이야기도 씁니다. 그 은퇴는 행정적으로 은퇴하는 것이지 봉사가 은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할 만한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다니엘처럼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일을 맡았던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일을 묵상하지 마시고 될 일을 찾고 될 일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환경에 도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일, 누가 봐도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큰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